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흥은지문 공터 앞에서 음악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혹시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모를 줄 알았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메모를 했어요. 흥으로 동대문을 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흥인지문이 우리나라 보물 1호기 때문에 여기서 콘서트를 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 보호가 더더욱 심각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런 문화재에서 특별히 보물 1호에서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하고 대중 집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오지만 우리 집사님이 올 초에, 제 생각이에요.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올 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정 부흥회를 했어요. 구정 부흥회를 3일 동안 우리 집회를 하루에 2번씩 마지막 날 집회하고, 그리고 우리랑 같이 집회 후에 미니올림픽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하고, 또 그때가 금요일이 껴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 밤 12시에는 어디 가요? 역전에 동대문 역사박물관 지하철역에 밤 12시에 이제 노숙자 전도 집회 또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무료급식 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노숙하지 말고 우리 쉼터로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주도에서 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훌륭한 세계적인 음악가들, 성악가들, 예술인들을 모시고 세종문화회관이나 큰 광단에나 비싼 관람료를 내고 부자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우리 쪽방 주민들이, 그리고 노숙인들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이 여름처럼 그렇게 떼약볕이 강렬한 폭염, 전국에서 42명이나 이 온열병 때문에 죽었다는 이 폭염에 우리 쪽방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좀 듣고, 이들이 정말 혼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그분들에게 이 좋은 질 좋은 음악과 이런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결국 뺀질이 공무원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2달 반 동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어제 흥인지문 앞에서 참 아름다운 밤을 음악 축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참석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2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 많이 성숙하고 참 은혜로운 성도님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 전에 우리 쪽방촌의 집집마다 초대권을 꽂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좋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또 창진 이동에 또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전단지를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안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온 사람은 짜장면만 먹고 가버렸어. 1차고 2차가 진짜인데 2차 2부가 진짜인데 근데 밥만 먹고 가버린 인생들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수준 높은지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은 끝까지 음악을 알아. 우리 성도님이 예술을 알아요. 음악을 알아. 뮤직을 알아. 아트를 알아. 영어로 하니까 이제 반응이 와.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어.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우리 성모님들은 아무도 안 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데도 홀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홀로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원봉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콘서트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또 씩씩거리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뭐 방언이 시자로 나오는 방언이 있어, 맨 끝에는 발로 나오는 그런 방언을 그냥 했을 건데, 그런 방언도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사님 내 한 몸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럼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여러분 띠학교에서 목사가 시킨다고 해서 그거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정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내가 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참 격있게, 격식있게 술 먹고 싸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공연장이 정말 격있게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강에 불경하듯이 나무잔치에 관심 없이 방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큰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큰 잔치 비유, 일명 오늘 본문을 큰 잔치 비유라.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 이 잔치 비유가 좀 비슷한 게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혹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둘은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혼인잔치와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연회석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성전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이 심하지 않을 때 이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박해와 배척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천국을요 잔치로 비유했어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잔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잔치. 예수님은 이 천국을 천국 잔치, 큰 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 누리는 구원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유월절의 잔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잔치의 음식처럼 풍성하게,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게 맛있게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큰 잔치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허덕허덕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하듯이, 큰 잔치하듯이 생명의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큰 잔치를
비유하셨고 복음 전도를 이 연회 잔치에 초대하는 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큰 잔치에 어떤 사람은 참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약 시대는 지금은 오늘은 지금 여기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초청하는 큰 잔치와 같다. 예,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된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렸어요? 조그만 잔치를 벌렸어요? 큰 잔치를 벌려놓고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안 했어요. 큰 잔치를 벌려놓고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방에 앉아있는 늦게 오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왜 자꾸만 이 방에 늦게 온 사람만 계속 앉을지 나도 모르겠어. 항상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오고, 항상 먼저 오는 사람 먼저 오고, 은혜 받을 사람들은 항상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것들은 항상 은혜 못 받고, 그런 것처럼 큰 잔치를 벌리고 종들을 통해서 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초청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잔치를 벌려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믿는 사람,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에 높은 사람이든 안 높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쪽방에서 전도하고 그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면, 목사님,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의롭고 죄 없이 똑바르게 바르게, 목사님보다 더 내가 죄 없이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사람은 간혹이고, 대부분은 목사님, 나는 그동안 우리 부모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못 나옵니다. 내가 좀 착해지고, 내가 좀 마음을 정리하고, 환경 주변이 정리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 믿을 자격이 있지, 지금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떠한 큰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고 선하게 살지 못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장하지만,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란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죄인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아멘 안 해도 목이 아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장 보러 갔더니 수요일 금요일마다 그 장 보는 사람이 나보러 포문 포수는 목사 포수가 나오는데 옷 입고 꼬락새니는 장 보는 거 보니까 교회 집사같이 보여서 나보러 이제 내 정체를 좀 알은 것 같아. 그저께는,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람 와서 하고, 사모님 통성기도 좀 살살해. 목이 다 쉬었잖아 부부가. 소리지지 말고 통성기도를 좀 살살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는 부르짖고 간절히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히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는 간이 저릴 때까지 간절히 하는 게 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하게 다 용서하고 씻어주고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우리 전사님이 선교사 지망생이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로 시작해서 허드슨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는 러로 끝나는 선교사 누구예요? 허슨 테일러. 와, 어째 똑똑해요? 허슨 테일러.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허슨 테일러는 처음부터 우리하고 달리 뭐 기도하고 은혜가 있고 신령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허슨 테일러는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잡종이었어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허슨 테일러를 위해서, 주님, 허슨 테일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주님, 내 아들이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아니면 주여, 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것이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면 주님, 저 새끼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쳐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가 믿으면 복이고 안 믿으면 뭐 지 운명인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 어떻게 기도했을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봤어요? 그랬을 것 같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번은 그 부모가 테일러를 위해서 한 80km 떨어진 곳에서 테일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간절히 매일 기도하다 그날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테일러가 그냥 하고 술이 한 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버지 사무실을 들어갔어요. 사무실을 딱 들어가서 갑자기 책을 좀 뒤적거리고 싶어가지고 책을 딱 폈는데 거기에 전도지가 하나 나왔는데 전도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산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날따라 테일러의 마음이
강력하게 다 이뤘다는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 박히면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예수 안 믿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루어질 구원에 참가된 것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테일레는 그때부터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얻은 구원, 이 생명을 내가 복음을 모르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중국 내륙으로 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큰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바로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큰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신약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과거 어떻게 살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 성공하고 좋은 삶을 살았든지 실패하고 낮은 삶을 살았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혹 현재의 모습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없던 사람들은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초대를 받고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세상의 재미와 쾌락이 즐거워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대를 무시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올 다른 방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일로 인해서 않습니다. 천국 초대에 불응하고 불순종하는 방해물은 언제나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자 18절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말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안 가겠다, 이 말은 절대로 안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을 사는 사람이, 밭을 사는 사람이 그 밭이 좋은 밭인지, 그 집이 화자가 있는지, 그 집에 등기가 빚이 있는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 그거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의 변명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방금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시운전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BMW 사면 안 되잖아.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지 않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BMW 회사 가서 우리 목사님이 또 사지 말라 또 소리 하면 안 돼요. 에? 우리 뭐 BMW하고, BMW가 뭔지 아세요? B 버스, M이 뭐예요? 메트로.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원크, BMW가 그런 거예요. 자동차의 성능을 시험하지 않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잔치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잔치를 다 끝난 후에 차를 시험 운전하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치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변명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잔치가 인생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잔치라면 신혼여행을 가겠다고 고집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신혼여행 가겠어요? 신혼여행을 전쟁 나는 곳에 가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없는 부동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이 세상 사업의 가장 작은 욕무로 인하여 자기의 욕심 때문에 천국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천국 복음을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나는 밭을 샀고 소 샀고 장가 들었다, 이 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초대에 불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틈만 나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밭을 샀고 자동차를 샀고 결혼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집안일과 사업장 일과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고 잠잘 시간은 있고 놀러 갈 시간은 있고 아무리 바빠도 술 마시러 갈 시간도 있고 노름하러 갈 시간도 있고, 여러분, 실제로 바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살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시간 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제약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기 애쓰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오늘 본문 21절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잔치에 불응했으니까 빨리 골목에 가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초청되지 못했고 소경이기 때문에 밭을 볼 수 없었고 저는 자였기 때문에 밭을 경작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복음의 잔치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소경들, 저는 사람들은 모두 결점이 있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과 결함은 그들의 불행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행운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과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 겸손함과 겸허함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기 가난한 사람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저는 다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천국에 초대 오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윤민옥 성도님, 방교 오빠한테 따라가지 마라. 주님께로 따라와야 돼. 저 아멘도 하잖아. 저 무조건 적게. 다른 사람 같은 삐져갖고 교회 안 나와. 저분은 안 삐져. 믿음이 좋아. 저 아멘도 하잖아요. 저렇게 믿음 좋다니까. 근데 믿음 좋은데 왜 수련회 안 갔을까? 그때는 입을 탁 닫아버리지. 이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이나 수치 또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와 같이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애착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천국잔치에 두 번째로 초대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소경, 저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 붙일 어떠한 조건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뜻을 도왔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정일랑, 가사가 뭐요?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도 두지 말자.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세상에 정을 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세상에 정을 두지 말라고 그런 노래를 해버렸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행한 자라고 여기지 말고, 도리어 생활이 부유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로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부럽죠? 예수님의 복음은 반드시 어떤 좋은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청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선포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라. 근데 맨 처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인가 알아봐라,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맞다 아니다로 말씀하시고, 너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 그 다음에 먼저 맨 마지막으로 강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와 기적이 가난한 자에게 치유와 기적보다도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의 성격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1차적으로 똥구멍 찌지게 가난한 걸 말해요. 이 원래 원어가 의미 뭐냐면 파산당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을 만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내 구걸하는 거 봤거든요. 거지가 뻣뻣하게 구걸 딱 할 때 1,000원 주세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안 주면 말고, 1,000원 안 받아. 한 10,000원 줘야지. 여러분, 그걸 내가 봤어. 진짜 거지가 어쩐 줄 아세요? 내가 봤어요. 구걸할 때 우리 동네 사람 말, 저 영등포에 있는 이 쪽방주민들 구걸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말을 하나 평소에 딱 벗고 시커먼 거 다 묻혀가지고 그렇게 당당하는 사람이 1,000원도 아니야. 1,000원도 아니야.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그럼 100원 죽었어요? 1,000원 죽었어요? 10,000원 줘, 10,000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쩐 줄 아세요? 그 한 달에 하루에 얼마나 번냐면 5시간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번대. 어?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얘기해. 근데 소개시켜줄게. 이 동네가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가 하는 사람 좀 하고 싶을 거야 아마.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지도 알아. 교만하고 뻣뻣하면 돈 안 준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돈 얻기 위해서 겸손한 척. 그러니까 딱 돈 받으면요, 또 어떤 장애인은 어쩐 줄 아세요? 돈 그렇게 한 15만 원 번대. 그리고 동네 들어오는 순간에 선글라스 딱 벗고 이거 지팡이 딱 짚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물질을 다 말아먹었고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가난한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초대는 이런 사람들을 하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곤하는 방식으로 오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천국에 참가하도록 만반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기독교의 전도는 틀림없이 광곤하는 초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가 복음적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바라볼 것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로스비 어려서 소경이 되었는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찬송가를 저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는 소경인데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주옥같은 찬송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 요한 모두 다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도 처음 소년 시절에 나무 구두집에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싸고 구두 닦는 그런 무명의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보고 걷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초청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부요, 건강, 지식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 나의 외로움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길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기를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한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늘 가난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는 가난하고 외롭다고 내 인생을 저주했는데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외롭기 때문에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후반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